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여호수아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항상 내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죠. 당대 최고의 리더 모세를 잇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까. 과연 내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는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 본인 자신도 확신이 들지는 않았겠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사로잡으시죠.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다 왔다. 이 세 시대를 향한 우리 이 구절이 되게 벅찬, 가슴 벅찬 선언으로 우리가 들릴진 모르겠지만 정작 내가 여호수아 시대를 이끌어갈 그 당사자라면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표현이죠. 원래 변화라는 것은 늘 이 기대감이 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공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광고를 드렸지만 이 국내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도 제게도 이런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작년 아웃리치 때는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은혜도 받고 또 예수님을 알고 깊이 만났다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은혜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질까? 그만한 은혜가 없으면 어떡할까? 작년처럼 큰 기대를 안고 올해 이 아웃리치에 참여를 했는데 뭔가 올해는 약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라는 문득 그런 걱정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작년 아웃리치가 좋을수록 또 이번에 다녀온 일본의 아웃리치가 클수록 다음 아웃리치가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모세의 시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그에 합당한 은혜를 사실은 기대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언제 모세의 시대보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있었니? 매년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더 이상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웃리치에 새로운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늘 매년 공급해 주셨고 매번 그때에 맞는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아웃리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의 시대보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번에도 여전히 국내 아웃리치를 더 기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년보다 올해 더 놀랍고 신선한 은혜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늘 더 큰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행한 일들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이 여호수아가 가진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영성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이 동편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강을 건너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지금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정비하거나 갑옷을 입거나 전열을 재정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는 풍족한 식량이 아니라 잠시 끼니를 때우는 정도의 식량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소풍을 가면 도시락을 싸가는 정도의 그런 식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실은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으로서는 자격이 미달된 행동이죠. 안일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위한 군인으로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업을 위한 상속자로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당당하게 받으러 가는 그 유업자로서, 상속자로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지금 모두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부득이하게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일이죠. 두려운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든 거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던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취해라는 그런 인간적인 내적인 결심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군인으로서의 용맹함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결단,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결단,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굳게 먹는다고 해도 사실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참 많잖아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용기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합니다. 도저히 큐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특별한 신비적인 은사와 성령의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상황을 넉넉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오는,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는 일을 며칠로 잡아요? 3일 후로 잡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차분하게 3일 동안의 준비 시간을 스스로가 갖기를 원했던 거죠.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있다가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로서의 판단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3일이라는 시간,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떤 리더십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백성들은 대망이 기다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빨리 건너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3일의 시간을 가져요. 그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해서 이 3일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느긋함과 여유로움이었죠. 그럼 이 시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말 그대로 식량만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들의 몸가짐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가 적이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게 할 것인가, 자신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얼마나 드릴 것인가,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것이 군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3일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3일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모시지 않아요. 준비 없이 보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선교를 가거나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바로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당장 그만두고 일단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럼 언제 떠나야 하는지도, 그 시점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코 행동의 성급함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도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큼 사실은 확실한 응답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3일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시간으로 삼았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때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한 걸음씩 준비된 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셔서 가장 좋은 장소에,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두 번째 리더십이 있는데 그건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말하지 않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말을 했죠. 왜 언급한 이 세 지파만 했을까? 언급을 세 지파에게만 했을까? 그것은
이 세 지파만 요단강 동편에 이미 이전에 유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서의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이 세 지파는 모세 때 이미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살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이라고 말하는 건 이 세 지파의 군인으로 참전할 수 있는 남성들을 이야기하고, 무장한 너희 형제들이라고 표현은 나머지 9지파의 남성의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신의 아내와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축들, 재산을 두고 요단 동편에 두고 다른 두 지파를 도와 가나안 정쟁에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유업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도파를 따라서 도와달라, 이 얘기죠.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서 유업을 얻기 위해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것은 특별한 한 지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모두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각각 분배받는 지역은 다 다르겠지만 모든 지파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행해야 되는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참 공동체적인 영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단 한 지파도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모든 지파에게 동기부여를 다 하고, 그리고 이 세 지파를 영적으로 설득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입장에서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아놓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모세 때 땅을 받았어요. 지도자도 바뀌었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명분이 없어요. 어쨌든 가족들을 두고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이들, 자기 아내들, 그 모든 재산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각 지파의 일은 그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우리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싸우더라도 그냥 시중만 하고 돌아와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은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해소시켰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개인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을 독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명령을, 이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독려하죠. 일반적으로 조직 안에서 보면 리더의 비전과 리더의 이 철학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문제는 그 비전이 리더의 사적인 생각으로 생각되거나 그 비전이 개인의 욕심에 근거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면 오히려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지만 또한 그것이 너무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적용될 때 또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죠.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전임교육자로 왔을 때 양재에 계신 장로님께 1대1을 받았거든요. 온누리교회 목회자도 16주에 동반자반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처음 전도사 시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장로님과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목회자가 가진 비전과 계획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장로님이 성도의 입장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도사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받고 그 말씀에 따른 승리를 확신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는 뭔가를 진행하는 상황이든 간에 항상 말씀의 씨앗을 성도들 앞에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의 씨앗을 성도들 앞에 늘 앞서 뿌려라. 그래서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모르게 그 비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순간 나의 비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끌어낸 리더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비전만 제시하고 그 말씀만 던진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시를 내리죠.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4절이에요. 세 지파의 모든 용사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세 지파가 참전하는데 그 지파를 앞장 세우려면 눈치도 봐야 되고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만 도와줘도 된다. 그냥 맨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여호수아는 오히려 너희들이 앞장서야 한다. 너희들이 나머지 지파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 책임감과 그 의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실제적으로 명령을 내리죠. 가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이 세 지파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합류만 해줘. 위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뒤에 잠깐만 합류해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참 이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연합을 잘 이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사명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명에 사로잡힌 리더였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안식을 주실 때까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달려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호수아의 비장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군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어가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예요. 더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해병대는 정말 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은 약간 방법론에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전술적이고 실무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해 봐라. 근데 안 되면 될 때까지는 내적 태도에 좀 더 관심을 둬요. 정신적이고 뭐 집념적이고 인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까에 대한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태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명이 없으면 그럭저럭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고 선택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사명이 정말 사람을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나답게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명이 여호수아를 끌고 가고 있고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싶은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미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다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항상 열어주실 것입니다. 방법론을 고민하지 마시고 내 사명을 내가 지금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거룩한 사명감과 비장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그게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할 땅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은 뭘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과 정복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피와 살을 깎는 그 이스라엘의 노력을 통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을 밟으며 성취를 이뤄내야 돼요.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일본 아우리치에서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 팀원들 간에는 여러 번 나눴던 주제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 이 양로원 사역을 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다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상할이 많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까지 그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실력이 미미했지만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은혜도 충만했고 열매도 있어요. 토요일에도 잠시 노방 전도를 했는데, 물론 사모님이 사실 거의 다 도와주셨지만 그 다음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새신자 3명은 한국 교회에서 50명, 100명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도농역 근처에서 한두 시간 노방 전도를 잠깐 했는데 다음날 우리 예배 50명이 온 거예요. 이게 단편적인 얘기를 해서 이 정도지, 이런 은혜의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크게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고 은혜로 이것도 다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양로원 사역이 시작되니까 뭔가 시작부터 다 안 맞는 거죠. 어수선하고 합의된 내용인 것 같아도 또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준비된 것도 사실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역적으로 우리가 뭐 준비를 못했는가? 그것도 아니요. 다른 사역들처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중간에 뭐 스피커가 나가서 BGM 안 나오고 마이크도 제대로 안 들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늘 됐던 게. 그래서 그날 밤 이제 팀원들과 나눔을 하면서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무관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먼저는 양로원 어른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었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을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주목하지 않은 무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것보다 내게 줄 것이다. 우리는 내게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붙잡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서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노력이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축복의 약속은 저절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죠. 자, 마지막 주제, 좋은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제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의 리더십에 스며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어디든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명한 모든 일에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격려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팀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 여호수아나 리더십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더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니까. 참 이렇게 충성된 팔로우들이 있으면 참 든든하고 좋겠다. 정말 큰 힘이 되겠다. 뭐든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8절에서도 보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을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라는 리더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말씀만 따르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전투 준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따라가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리더가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리더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바람보다 사실은 팔로우들이 자신의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기를 더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보다 내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내 스스로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오직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발, 부디, 간절히, 간곡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당신이 우리의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목회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목회자,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리더를 찾기 어렵고 갈수록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목사님만큼은 본질을 잃지 않는 바른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대를 앞서는 비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우리를 양육해 줄 사람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실은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잡는 하나님과 친밀한 목회자를 원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말한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했던 부분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좋은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리더가 되어 남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호소하는 장면이 저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격려는 무엇일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목회자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룩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참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면 누구를 제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고 싶을까요? 목회자, 리더겠죠. 영적 리더가 흔들리면 사실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니까요. 저부터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다. 그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목회자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영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입술에 목회자와 리더십을 위한 간구가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평생 이 중보의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실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참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좋은 리더로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와 리더십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입술 가운데 항상 간구로 격려할 수 있는 기도로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